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빛가서 금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함께 반응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m here to worship. I am here to worship.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I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포할까요?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맘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분이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구속받은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오직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예배 자리를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늘 나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임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사무처리회의 내용은 장요셉, 장사라 선교사님의 쿠바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내용을 한 주간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신 후 임시 사무처리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당일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빛과 소금이 교회 멤버이며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날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QR코드를 사용하셔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서는 문자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오래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저희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꼭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때문에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책이 있습니다. 나무 박사로 잘 알려진 우종용 박사님의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보도를 좀 인용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루에 약 150번 정도의 고민을 한대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뭐 이것을 먹을까 뭐 저것을 먹을까 이러한 고민을 약 150번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약 4,500번 정도 되겠고 1년이면 약 5만 번이 넘어가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고민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늘 좋은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늘 정답만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잘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보다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가? 이것을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정이 엇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고요. 늘 절망할 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한 소리 하듯이 이러한 소제목이 나옵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그에게 주어질 결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둠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둠지가 나무의 끝부분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나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우둠지는 늘 햇빛을 향해서 간대요. 그러니 햇빛이 위에서부터 내리쬐게 되어지니까 이 우둠지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둠지가 햇빛이 위에서부터 내리니 위로 올라가다가도 주변의 나무가 그 햇빛을 가리게 되어지면 이 우둠지라는 것이 방향을 튼대요. 그래서 보면 구부러진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서 이 우둠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러다 좀 나무가 자라다가 구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곧 나무 자신인데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 혹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맞게 되어진 그 결과 때문에 절망으로 하루를 허비하게 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햇빛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우둠지처럼 그러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그에게 맞닥뜨려진 그 상황은 잘 파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죠.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에 맞추어서 배신하기도 했다가 또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그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즉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 사울 왕에게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지금 이 다윗은 원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양쪽으로 이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이 상황을 시편 5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다윗은 밤새 울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우리 그일라도 구원해 달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즉 우리의 코가 석자예요. 그 상황에서 그일라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뜻 그일라를 도와우러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즉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렇게 상황을 잘 판단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죠. 사기꾼 같다. 또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상식적이어야 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그저 선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꽤 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또 이성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은 합리성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지 합리적이기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은 훨씬 더 초합리적입니다.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란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성과 합리성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상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붙잡힙니다 라고 하면서 말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안다. 내가 잡히러 가는 거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우리는 이 포박되어진다라고 하면 곧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합리성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 포박된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합리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전장인 22장을 보면 누구인지가 나와져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동병상련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성을 따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차가운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합리적인 것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그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그것도 23장 그 전장에 보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 사울이 해코지를 하거든요.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좋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사울 왕으로부터 해코지 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배신을 당하던가요? 또 우리도 배신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좀 줄여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금은보화를 찾아냈는데 나중에는 혼자 차지하려고 배신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경우를 보면 욕심을 넘어서는 그러한 생존 본능,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가족을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거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후자가 되어지겠죠.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욕심을 취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사울 왕이 해코지할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본능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시냐면 마병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은금 많이 두지 말라는 거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국과 동맹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마병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정략 결혼해서 또 동맹 맺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즉 번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병이 없는데요. 은금이 없는데요. 동맹을 안 맺는데 어떻게 번영할 수 있습니까? 즉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생존 본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이고요.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것이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손해받을 일들이 많아지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조금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들이 번영할 때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쳐요. 결국 나의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그 번영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한 그런 극단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통하여서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적이 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매일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죠. 합리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생존 본능이 강한데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 왕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하게 되어지는 실수입니다. 안 물어봐요. 나에게 좋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조금도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도 잡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죠. 합리적인 사람이 그 주위에 있죠. 그들은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맞는 말이네 하면서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합리성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2절에 보면은 물었거든요. 그런데 또 묻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기도로 극복해요.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휩싸여 있을 때,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배신하게 될 때 이 다윗은 기도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답답한 상황, 마치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피해 다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지 못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고구마를 100개 먹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나의 상황이 마치 꽉 막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4절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세요.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듬지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책 가운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서부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큰 나무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은 나무, 그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 트리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높이로는 약 280피트, 그리고 둘레로는 한 102피트. 그래서 성인 10사람이 이렇게 아름으로 해도 10사람이 넘게 아름을 해도 남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하도 크고 높고 단단해서 외부의 어떤 웬만한 강풍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가 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나무 스스로 자기의 무게를 이 뿌리가 지탱하지 못했을 때 넘어진대요. 결국 이 나무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자신에게 달려져 있고, 특별히 뿌리가 이 높이와 무게를 지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 내리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 가운데서 유형기라는 게 있대요. 유형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이러한 이야기예요. 뿌리에 온 힘을 쏟는 나무의 어린 시절을 말한답니다. 즉, 이 유형기 때에는 바깥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뿌리를 내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시기래요. 이 우듬지가 막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따뜻하고 밝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형기 동안에는 그 뿌리가 땅 밑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이 우듬지가 하늘을 향하여서, 햇빛을 향하여서 올라가 버리면 그 순간에는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나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그렇게 큰 나무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었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키만 크고, 그런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키는 컸는데, 덩치는 컸는데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어지니 그것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상황이 오고, 또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착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돼 라는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을 폄하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본기가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하루에 말씀 한 장도 묵상하기 힘든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합리성이 있겠지만, 또한 계획도 있겠지만, 논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속상할 때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이 나무의 유형기처럼 우리 신앙의 유형기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뿌리 없이 그럴듯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비록 사람들에게 비록 작은 나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언젠가는 그 나무 가운데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날을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셔서 영적인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신 곳에서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좀 간절히 한번 바라시고 또 주의 음성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붙잡아 주시겠구나. 나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인생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그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특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리성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이 될 뿐만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나눴던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냥 합리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한 이기적인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우리들의 상황은 그냥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늘 나 자신은 위축되어지고 늘 우리들의 마음은 닫혀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구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다윗처럼 그 합리적인 그러한 상황들, 또 이기적인 그러한 상황들, 그곳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장착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둠지처럼 그 햇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되, 특별히 이 유형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훈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작동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합리적이 되어지라 이야기하고, 늘 세상에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도구화 삼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며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햇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둠지처럼, 그러나 그 우둠지처럼 햇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는 하되, 그러나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지든지 간에 그 뿌리가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주님께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